예, 긴장은 제가 해야 되는데 송광 목사님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2달 만에, 2달 조금 더 지나서 뵙는데, 예, 아주 1년 만에 뵙는 것처럼 예,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절 말씀은 1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자람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고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방언, 병고침과 기적의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네 것보다 더 우월하고 더 귀하다. 방언이 최고야. 아니지. 병 고치는 게 최고지. 이렇게 주장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사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과 지식에는 막힘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과 구약 성경을 놓고 배틀을 벌이면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원래 아테네에서 출발했던 헬라 철학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당시 꽃을 피웠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크루스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나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을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이렇게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재판을 받는데 그때 로마법을 전공한 전문 소송인이 사도 바울을 왕과 또 총독들 앞에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서 그 논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뒤처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나 또는 종들에게조차도 아주 쉽고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이나 지식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온 아시아와 헬라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면 자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은사와 자기의 능력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성취와 업적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그에게 대체 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은 아까 우리 특송하실 때 복음성가로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성가라 그래서 카톨릭 그 성가의 그 46번에도 이렇게 들어있고 개신교에도 은혜의 찬송가라 그래서 177장에 171장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복음성가 아까 하셨던 이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 사랑에 대한 가사가 정말 아름답다. 또 묵상하고 있으면 한편의 시와 같다는 참 이렇게 사랑이 점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래 참습니까? 오래 견딥니까? 요즘에는 결혼 100일을 기념일로 축하합니다. 결혼 1주년이 아니라 결혼 100일이 기념일입니다. 100일 동안 이혼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버텨낸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서 100일을 기념합니다. 간단하게 외식을 하기도 하는데 커플링 반지까지 주고받고 또 조금 약간 젊은 세대들은 커플 잠옷을 입고 100일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연애해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고도 100일 지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축하해야 할 만큼 사랑이 견디기가 힘든 게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런데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잘나 보이고, 처음에는 조심성 있고 예의 바르게 하던 사람도 가까워질수록 무례해지고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성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분노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안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하거나 무신경하거나 무심하면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성을 내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상대 배우자나 또 자녀들은 이렇게 대고합니다. 누가 사랑하랬어? 사랑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마. 화를 내면서 차라리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하지도 말라고. 상대의 말이 그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가시돋친 반응에 어떻게 담담할 수 있습니까? 4절의 사랑이란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랑, 각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주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체가 됩니다. 스스로 힘과 의지를 갖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온유합니다. 그 사랑이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7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살다가 가끔 한 번씩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그냥 푹 찔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자제하게 합니다. 여러 차례 실망하면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팩트체크를 하고 갈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명분을 가지고 염려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상대를 존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도 자꾸 실망시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모든 것들을 바라게 합니다.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얄미운 사람을 옆에 두면서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까? 그 사랑이 견디게 한 것 아닙니까? 견딘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 출근하기 싫은데도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일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자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끝내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고 학원엔 더 가기 싫은데 그 자리를 가서 앉아라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얘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못 느끼죠?
네, 상당히 사랑합니다. 누구한테는 당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배에 오는 이 자리가 정말 싫은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도 견디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죠. 뚜껑이 열리지만 참았고 실망이 되어도 한 번 더 믿어주었고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일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마다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그 사랑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11절을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살아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고 한 부분만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한 목자님이 장래 희망이 PC방 주인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눈으로 볼 때는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PC방에 있는 그 사장님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한 부분만 보는 거죠. 네, 그 목자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분이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네. 어린아이 때는 한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특정한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기가 능력 있다고 그것만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평가 방식입니다. 방언할 줄 안다고 자신이 제일 크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을 못한다고 주눅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산을 옮기는 믿음 등이 대단한 은사고 또 부러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주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언과 방언과 지식 등의 은사는 마지막 날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는 부분적인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은사들,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더 큰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그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서 남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만큼 완성에 이르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의 측면에서는 완성되었지 않았다.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랑에는 미숙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제일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상담을 배우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공감과 의사소통, 감수성, 경청, 부부심리, 가족치료, 대상관계 등등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에 있어서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고 그 중에서 부부생활 20년이 그걸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지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려다 상처받고 사랑하려다 화가 나고 사랑하려다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제일 배우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은 이성처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과 달리 나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비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생활, 또 가정생활, 또 공동체 생활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20년 살아도 도대체 알 수 없네. 이런 점은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질문,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저럴까? 내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랑의 학교에서 배움으로써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금방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신자들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이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해 오시는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여리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학교에서, 사랑의 학교의 현장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돼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